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의 극치십니다. 예, 한 번 더 읽지요. 우리의 왕은 겸손의 극치십니다. 예,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우리의 왕은 겸손의 극치십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5일,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것을 기념하며 또 기리는 그러한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이름한 것은 많은 제자들이 그 대추야자 그 이파리를 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이 야자나무의 종류인데요. 그 중에 대추야자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자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시고, 이 대추야자 나무도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저는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그냥 야자수 같은 경우는 이 코코넛이라고 해서 이만한 그러한 열매가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마실 수 있는 천혜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는 정말 천국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 야자수는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 나뭇잎으로는 지붕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싸서 음식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야자수 이 열매의 안에 있는 그 액은 수액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그 먹으면요 완전히 그냥 원활해지는, 활기가 돌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야자수 나무 안에 있는 거를 또 깎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또 그것도 그 코코넛 버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야자 열매도 껍데기도 결국은 태워서 이것도 숯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합니다. 야자 나무도 잘라가지고 건축 재료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야자수인데요. 대추 야자는 요것과는 조금 달라서 열매가 그 대추 같은, 대추보다 좀 큰데 그것이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열리는 것이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맛은 굉장히 달아요. 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단 것이 대추 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꺾어다가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 야자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나 열대 지역에 흔하게 있는 그런 나무들이지요. 그래서 야자나무가 있는 그 나라들에서는 오늘 같은 그 종료주일에는 이 대추야자나 야자수의 그 나뭇잎을 꺾어서 그래서 그것을 흔들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에 오늘이 종료주일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 야자잎을 꺾어 가지고 다 주일에 이제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흥미있게 봤습니다. 참 예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저랬겠구나. 꽤 보기 괜찮습니다. 환영하는 느낌들도 나고.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주일, 그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그 모습은 메시아에 대한 오늘 말씀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보시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언제 크게 기뻐하시고 언제 크게 즐거워하셨습니까? 보통을 보게 되면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에 부모는 참 크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못생겨도 참 이쁩니다. 남들은 보기에 못생겨도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휴 날 닮았네 뭐 널 닮았네 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내게 새로운 책임이 주어졌구나.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 책임이 주어졌구나. 가족으로 이끌어갈, 그래서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들, 즐거워하고 깔깔깔 웃는 모습들을 보고 같이 웃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지요. 나중에 이 자식 속성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새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가 또는 우리 자식들이 뭐 대학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기뻐하지요. 이때도 입학이나 취직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또 생일 축하를 받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기쁘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식구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축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무사히 풀려나서 가족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정말 기쁜 것이죠. 또 전쟁이 승리하고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면 더더욱 기쁘게 되겠지요. 대부분 기쁨의 소식, 즐거운 일들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2절을 보게 되면 9장 12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갇힌 가운데에, 붙잡힌 가운데에 있는 이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왕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스가랴 9장 9절과 연관시켜 보게 되니까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임하시는 것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뻐할 소식이다. 기뻐할 소식이다. 즐거워 찬양하며 노래할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왕이 임해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의 왕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 우리의 왕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행주교회에 소망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갇힌 것에서 놓이게 되는 소망,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가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왕이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은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절망하고 있는가?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절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 다시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절망과 어두움을 줍니다. 마귀의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솔깃하게 되고 그리고 홀리게 됩니다. 자 봐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봐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사방이 막혀있고 솟아날 구멍도 없지 않느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널 도와주시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설득력 있는 그러한 유혹의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위에는 아무 희망적인 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절망을 내뱉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예수님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알게 하셨다.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잘 믿겨지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상한 일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도, 그리고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들도, 또 어린아이들이나 또 MZ세대나 X세대 중년이나 6.25 세대의 노년 세대들도 다 같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왕임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암울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려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척박한 땅에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약속을 하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어디든지 성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왕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왕의 임재는 소망이며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을 보고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다시 배웠고 또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왕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어떻게 또 하시고 계시길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보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은 그런데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구약에서 좋은 왕을 표현할 때에 공의로운 왕으로 표현합니다.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그래서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옳지 않은 방향들, 옳지 않은 것들은 끊어버려서 질서를,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 간의 질서를 세워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왕, 이게 좋은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도 이러한 공의의 왕입니다. 공의로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공의로 그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진짜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의에 의하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우신 왕은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죠. 무조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로우신 왕께서는 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공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공의와 충돌되는 거예요. 공의로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구원은 또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죄인이어서 공의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그 용납될 수 없는 우리를 그 대가인 죽음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구원은 서로 배치가 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은요, 그래서 모순된 왕인 거예요. 공의로운 왕이셔서 우리를 죽이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우리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에요.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순이 모순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 크게 다릅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다른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가장 좋은 병거를 탑니다. 휘황찬란한 가장 좋은 옷을, 값진 옷을 입고 그 위엄을 뽐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일주일 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귀 새끼를 타신 이 겸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왕 가장 극히 높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로 죽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의는 죽이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기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에 반드시 공의는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자신이 죄인인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왕과 구원의 왕의 충돌을, 이 모순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죠. 공의도 충족시키고
구원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입니다. 공의로운 왕과 배치되는 구원의 왕에 모순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그 값을 치르시는 겸손한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은 겸손의 극치이십니다. 우리의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여러분 초라해 보이십니까? 왕이 무슨 나귀 새끼를 타? 왕은 훌륭한 말을 타고 왕은 훌륭한 병거를 타야 마땅한 것인데 왕이 무슨 나귀 새끼를 타? 초라해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은 낮아져서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시인하게 하셨다.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극치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왕은 겸손의 극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악한 자들의 정죄를 다 짊어지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시인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이고 그리고 기뻐할 자들이고 즐거이 찬양할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나뭇잎을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수님 이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시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왕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주를 왕으로 섬깁니다. 비록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앞에서 12 제자들조차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일주일 전에 모셔드렸지만 그 일주일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고 또 배신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는 또 벗어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만 또다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함으로 모셔드리는 존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역시 배신하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겸손의 극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다시 모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겸손의 극치로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워 부르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공의와 구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교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가 공의를 선포해야 하지만 또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가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교회지만 또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겸손해져야 하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살리는 것 두 가지가 가정에서도 충돌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이 충돌을 면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이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지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임재하시나니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이미 임재하셨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임재하신 왕으로 겸손의 극치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이 자리는 소망의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보람되구나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을 내 안에 모시고 겸손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